창세기 3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4절까지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 있는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털깎 걸어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또한 함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환경과 여건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길을 야곱이 떠납니다. 어떻게 그 길을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길이 열리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14년을 지나는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나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라반이 야곱에게 너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있자. 떠나지 말자.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되지. 그래서 20년 지난 어느 날 소문이 라반의 아들들이 소문을 냈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전에 같지 않았던 것이지. 마음이 영 불편한 거지.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거기에다가 외삼촌이 자기들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야곱이 몸둘 바를 몰라요. 너무 불편한 차에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오늘 여기 13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 이제 여기를 떠나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3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부인이 있다가 물론 그 몸종들도 있죠. 그렇죠? 부인이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었을 때 라반이 양털을 깎는다고 어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챙겨서는 하란을 몰래 떠나서 고향집으로 출발을 하죠. 사흘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라반이 알게 됩니다. 알고는 노발대발해서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 그래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들은 전혀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지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잘 가라는 배웅을 받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기쁘게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내 조상,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하신 것이지. 기가 막히죠. 야곱의 아내들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의 계획에 찬성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이 집에서 늘 어떻게 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까 해가지고 틈만 나면 싸우던 아내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가 아끼는 드라빔까지 훔쳤어요. 여러분, 여기 드라빔, 이것은 아주 작은 우상을 말하는 거지요. 라반의 집안의 갑옷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우상. 근데 이것을 지금 라헬이 훔쳤단 말이죠. 왜 훔쳤을까요? 아니, 왜 아버지가 특별히 그렇게 아끼는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드라빔이 가치가 나가서 이거 한번 팔면은 한 몫 잡겠다, 그래서 훔친 게 아니에요. 라헬은 아버지가 드라빔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왔던 거지. 그래서 내가 저 드라빔이 있으면
낯선 길을 떠날 때 혹시라도 이 드라빔이 내게 복을 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낯선 땅을 떠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의 위로로 드라빔을 훔쳤던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헬 아내들 믿음이 있어서 여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갑시다, 이래서 떠난 것이 아니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 야곱의 계획에 찬성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혹시라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한 달의 길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짓을 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주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 덩어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란을 떠나라, 그 먼 길을 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이 아내들이 언제 또 불화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울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명령을 하신 거죠. 믿음의 아내가 있었다면 여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우리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갑시다 이랬을 텐데, 이건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가자 그러니까 가는 길에 어떤 사고를 칠지 참 정말 마음이 근심스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돌아갈 고향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집에 막 풍선을 달아놓고 축귀환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야곱의 돌아옴을 환영,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야곱이고 형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그러가 하면 아내들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도 서로 다투기만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아내들이 야곱과 함께 있어요.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야곱이 돌아오기만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내게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주변의 여건들과 상황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주변이 광야뿐인데, 사막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그 길을 떠나라, 내려놓아라, 강력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도무지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잡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환경을 볼 때에는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라반과
그 가족들은 야곱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두 아내는 믿음 없는 두 아내는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지금까지 싸우다가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에서 그냥 가겠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가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거기다가 지금 집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래도 내가 가겠다. 그러면 누가 야곱의 미래를 담보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죠.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거야 라고 제쳐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당연히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고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막 덤벼들었다가는 온 가족들 고생시키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또 다른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야곱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날 환경과 여건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 이게 언제 하신 약속이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인데 20년 동안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이는 거죠. 아 맞아, 그때 20년 전에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하란에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었지. 그 약속이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약속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누워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맞아, 하나님께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무슨 대단한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 20년 전에 베델의 약속을 네가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무모하고 환경과 여건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무모하다 하리만치 여건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걸음을 발을 내딛는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 하스입니까?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젊어서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건축학을 공부해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 심장이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는 심장 수술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분이 거기 건축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3번째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참 성공을. 근데 이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주차장에서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잠언 31장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야곱 한번 보세요. 환경이 전혀 받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2번째가 뭐예요? 그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뒀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봐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감아 주심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도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가 하면 3번째는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서로 보내고 떠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여기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라반이 사흘 후에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알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7일 길을 달려가서 길르앗에서 야곱 일행의 뒤를 드디어 붙잡습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야곱에게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 손대기만 해봐. 한마디라도 조심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이 이 이야기를 현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이미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장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줄.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직접 현몽하여 라반에게 나타나서는 라반 너 야곱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죠. 3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 드라빔, 그것을 딸이 훔쳤단 말이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훔쳐갔을까 뭐 이럴 수 있을까요? 뻔한 거죠. 아마 평소에도 좀 눈여겨 봐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난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드라빔을 훔쳐가죠. 물증은 없었지만 심정은 있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나의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발각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 드라빔을 발각되게 하시 훔쳐간 것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눈 감아 주셔요. 눈 감아 주셔요. 더 놀라운 것은 31장 54절 55절 말씀. 31장 54절 5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밥을 지내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 따라오기는 왜 따라왔어요? 인사하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급박을 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서로 반갑게 돌려보내 평화 협정을 하고 서로 돌려보내 주시는데 여러분 라반과 야곱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죠.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죠. 라반의 모든 과거를 라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그 과거를 깨끗하게 하나님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고민이 한순간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용기백배했을까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쩔쩔매다가 한순간에 그 관계가 화평의 평화의 관계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는 그냥 깔끔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청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마음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 눈을 감아주시고 어떤 문제든 덮어주시고 어떤 문제들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을 하다가 주변 환경 때문에 좌절한 꿈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 아내의 문제, 형의 문제, 이 모든 문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야곱은 참 믿음으로 선택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믿음의 걸음을 옮기도록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성격 창세기를 한번 봐봐요. 야곱의 성격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7년을 막 그냥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랬다가 또 7년 더 하고, 그리고 또 갈라 그러다가 그냥 금방 꼬리를 내리고 다시 또 6년을 약속하고, 이러다가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20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붙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야곱을 빚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우유부단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요, 주로 누구의 조종을 받았어요?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엄마의 조종을 받죠. 엄마가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고, 아버지를 속이라면 속이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래서 떠나왔어요. 떠나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이 라반의 외삼촌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7년 살고 가고 싶은데 또 7년 살고 가고 싶은데 또 6년,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서 보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결국 믿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유부단한 야곱을 빚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내 믿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주눅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 야곱을 빚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우유부단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20년을 참으시면서 야곱 같은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 빚을 수 없으시겠어요?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보배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가 얼마나 약해요. 찢으면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이 성경에다가 붙여서 풀칠해서 붙이면 이 종이는 약하지만 이 성경처럼 강한 거예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쇠에 붙이면 쇠처럼 강해지는 게 이 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휴지에 뚫뚫 말아서 하면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20년 동안 빚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지 못하시겠느냐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볼 때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야곱을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